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 안에 잘 뿌리 내려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말씀이 뛰면 함께 뛰고, 말씀이 외치면 함께 외칠 수 있는 말씀에 사로잡힌 신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늘 누리는 게 있죠. 늘 누리고 소비하고 소모하고. 근데요,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누리고 막 소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산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산소를 누리고 있죠. 산소를 누리고 있고 산소를 호흡하고 있고 지금 소모하고 있거든요. 이 산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혹시 전주 출신 있으세요? 전주 여기는 계시네요. 제가 전주를 미워하는 건 아닌데 전주 출신 조교를 미워합니다. 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조교가 화생방이라는 게 있어요. 화생방. 가스실에 들어갑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면 원래 이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쓰고 들어가면 가스가 있어도 이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규정상 방독면을 3분 이상 벗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주 출신 조교가 그 사이코패스였어요. 제가 볼 때 10분 이상. 정말 제가 정말 그때 죽다 살아났어요. 정말. 왜냐하면 이 가스실에서 방독면을 벗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스가 들어와요. 가스가 들어오면 미친 듯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어 숨을 참아요. 숨을 참으면 산소가 안 들어오니까 또 미친 듯이 힘들어요. 이것을 10분 동안 했습니다. 전주! 죄송합니다. 제가 전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전주 출신 고참 여기 이제 많이 계시네요. 뒤에도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소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해요. 왜냐하면 산소는 사실 3분만 없어도 죽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필수적인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소의 본질은 모르죠. 그 산소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서 오며 그 안에는 어떠한 구성이 있으면 체계가 뭐며 구조가 뭐며 어떤 식으로 우리 폐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인헤일 아웃헤일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호흡하냐 이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지금도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지만 본질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가 말복이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더위가 끝난 것 같아요. 오늘부터 시원한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는 물을 엄청 마셨어요. 이번에 너무 더우니까. 물도 우리가 안 마시면 죽어요. 근데 그렇게 소중한 물도 물의 본질이 무엇이고 물의 속성이 무엇이며 물의 구조가 무엇이며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며 왜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되고 왜 얼리면 여러분 알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을 얼리면 왜 얼음이 되고 왜 녹으면 용액이 되고 왜 기체, 용액 이게 어떻게 되는가 알지 못하지만 늘 먹고 누리고 마시고 있는 것이 바로 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도 교회에 오셨고요. 저번 주에도 오셨을 것이고요. 지난주에도 오셨을 것이고 다음 주도 오실 것이며 다음 주도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교회는 우리와 함께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늘 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무엇인 줄 알고 지금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보니까 한 최소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20년 이상 50년도 계시네 저기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죠. 늘 먹고 있는 산소와 물처럼 교회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모른 채 교회의 속성은 모른 채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특성이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완성되어 가는지는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회, 특별히 우리 이 교회의 이름은 좀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삶 속에서 함께하는 이 교회인데 이 본질은 뭐냐는 거죠. 오늘 이 요한복음 26장은 유명한 구절이죠. 최후의 만찬의 맥락이고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자신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교회의 본질을 이끌어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잘 영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이 본문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은 언제나 맥락이 있고 맥락은 신학적 맥락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17절부터 29절까지 크게 세 가지의 맥락으로 구성됩니다. 나눠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가 한 맥락이에요. 이 맥락은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또 하나의 맥락인데 이거는 교회의 특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 남았죠? 29절이에요. 29절은 교회의 완성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따져 물으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걸 좀 믿어요.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좀 볼게요. 시간상 20절부터 교회가 뭔지를 나와 있어요. 교회가 뭔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세요.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언제나 복수형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한두 명이 모여요. 한 명 이상이 모이는 함께 앉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데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와 12제자가 함께 앉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는 더럽고요. 정답은 뭐냐면 교회는 망가져 있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거든요. 21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교회는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인데요. 예수께서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진리라는 것은 폭탄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진리를 던지러 오셨어요. 화를 던지러 왔어요. 내가 너에게 불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불이 떨어지면요, 진리가 아닌 것과 만나서 폭발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선지자셨는데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많이 써요. 진짜 이게 참된 진리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우리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 12제자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다음 주일에 우리 박 목사님, 우리 박종혁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강단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2부 예배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 겁니다. 배신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웅성웅성 되겠죠. 아마 오늘 점심시간에 주된 메뉴겠죠. 그게 누가 판다는 거야?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거?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 시작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분열되죠. 그리고 막 뒷담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누가 팔 거야? 막 이러면서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아요. 교회는 몹시 근심해요.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교사를 하는 게 맞나?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가 언제 이 교회를 떠나지? 막 근심하죠. 저놈 꼴 보기 싫은데 저놈이 아마 팔 놈이야 이러면서 각각 그냥 여짜오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몹시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이 뭘까요? 저놈이죠. 이 얘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만 아니면 돼. 아마 나는 천국 가고 싶고 나는 천국 갈 건데 저놈은 지옥 갈 거야.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대박 터지고 싶지만 저놈은 좀 되면 내가 배가 아파. 이게 교회예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다고요. 정죄하기 시작하죠. 분열되기 시작하죠. 12제자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죠. 23절 이렇게 하면서 폭탄과도 같은 발언을 또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적고 근심하지 말고 이 말을 들어봐라.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럼 여러분 이제 모든 12제자들은 뭐만 보고 있을까요? 다들 손만 보고 있겠지. 누가 늘까? 어떤 놈이야 이거? 감히 예수를 판다고? 막 시끌시끌하고요. 뒷담화 시작되고요. 아마 화장실 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겠죠. 야 누구냐? 너 예수님의 세수제자잖아. 네가 알 거 아니야. 나 모르는데 아마 걔가 아닐까? 에이 설마. 분열되고 갈라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 그릇만 보고 있을 거예요. 누가 손을 넣을까?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누굴까? 색출하기 시작하겠죠.
누가 어떤 놈일까? 어떤 놈에게 화가 있을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교회는 이렇게 늘 분열되고 예수님이 스승이었고 그의 제자들인데도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5절이 참 교회 본질이에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보십시오.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표현들, 화가 있을지어다,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있을 것이다, 파는 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의 주인공입니다.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대답해 이르되 라삐여, 예수여, 선생님이시여, 선지자시여, 감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유다가 팔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전지하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꼴 보기 싫죠. 진짜 꼴 보기 싫어 진짜. 여러분 교회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교회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2번째 왔는데요. 여러분 저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이가 좋은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저는 외부 강사로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랑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뒹굴르고 광야에서 놀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힘들고 같이 일하고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저의 민낯을 보게 될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 민낯을 보게 돼서 우리의 관계는 깨집니다. 꼴도 보기 싫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요, 한두 명 있을 때는 좋아요. 왜냐면 한두 명 있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하죠. 근데요, 지금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더 많아져 봐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직분자가 생기고, 여러분 장로 권사 피택하고 선거해봐요, 막 난리가 나고요. 우리가 지금 여름 수련회 기간이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부가 수련회 기간이 있고 다음 주는 청년부가 한다고 하는데, 수련회 가보십시오. 맨날 또 고민되고 싸우고 분열되고. 사람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뭔가를 하는 순간, 같이 일을 하는 순간, 성가대, 찬양팀, 여러분들 저도 다 해본 거예요. 여러분 늘 분열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꼴도 보기 싫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유다가 예수께 나는 아니지요 뻔히 아는데, 그 뭐라고 하냐면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얼마나 웅성웅성 됐을까요? 뭐? 유다야? 유다일까? 네가 말하였다는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개념들을 사용해 볼게요. 바로 이것을 불완전한 교회라고 하고요, 이것을 가시적 교회라고 불러요. 가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수지 함께하는 교회는 가시적 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직분이 있고 교회 성만찬이 있고 설교 시간이 있고, 이게 다 보이는 교회거든요.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고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이거든요. 죄인들이 모이고 분열되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형교회라고도 불러요. 눈에 보인다, 형체가 있다, 건물도 있고, 그래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나는 아니지요, 서로 정지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또 이상한 마음 품고,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불완전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맞아요, 절망이에요. 교회는 절망이에요. 저는 이렇게 주일날은 외부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전국적인 교회를 돌아다니거든요. 교회를 다녀보면요, 절망적이에요. 교회가 다 망가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요?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다 망가져 있어요. 교회는 단 한 번도 아름다웠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늘 분열되었고 늘 타락했으며 늘 목사님들이 늘 타락했고, 죄송한 얘기지만 총회 가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노예 가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저는 총신대학교에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총신대학교 우리 합동측 직영신학교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교회요? 뭐 미국 교회는요. 저는 미국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미국 교회를 7년 다녔습니다. 미국 교회 타락했습니다.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개독교 절망적이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외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은 17절부터 25절까지는 절망적이에요. 맨날 싸우고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절망이지만 희망이에요. 그럼 이 절망과 희망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게 바로 26절부터 28절 말씀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절망이 회복으로 갈 수 있고 완성으로 향해 갈 수 있는가의 문제죠. 26절 봅시다. 26절을 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를 찾는 거예요. 동사. 그러니까 성경에서 핵심은 동사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동사 중에서도 문법형이 중요한데 명령형이라는 게 있어요. 명령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26절에서 동사 중에 명령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까요? 그렇죠. 1부보다 더 빠른 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꽤 괜찮은 분들이네요. 아이고, 그렇게 안 보였는데 감사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먹으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 그렇게 절망적이라면 어떻게 회복하고 완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교회의 특성인데, 교회는 뭐 하는 특성을 갖고 있냐면 먹는 것입니다. 교회는 먹어야 돼요. 먹으라. 그리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기서 동사 중에 문법형은, 이 명령형은 뭡니까? 마시라. 그러니까 교회의 특성은 뭐냐면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는데 뭘 먹고 마시는가가 28절에 나와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28절 죄의 사함의 언약,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그 언약, 그 말씀. 즉 정리해보면 교회는 말씀을, 언약을 먹고 마시는 곳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7년 전, 6년 전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우간다의 난민촌에 들어갔어요. 이 영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난민촌에 신학 교육을 시키러 3주 동안 제가 거기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영국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많은 이메일이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어오지 말고 참치캔을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우간다는 관광객들한테 사기를 많이 치기 때문에 콜라를 사 먹어도 거기다 독을 탄대요. 그러니까 독이라기보다는 수면제 같은 거. 그래서 먹고 쓰러지면 다 탈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참치캔을 갖고 와라. 여러분 참치캔 캐리어 2개에다가 다 넣어봤어요? 제가 다 넣어봤습니다. 참치캔을 이렇게 사가지고 캐리어 2개에다가 가득 실었어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걸렸잖아요. 그래서 엑스트라 차지했어요. 10만 원 더 냈어요. 제가 이렇게 갖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와, 우간다의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비주얼이 가래예요. 가래 있죠. 가래. 죄송합니다. 아니 가래를 이렇게 모아놓은 걸 주는 거예요. 비주얼이. 여러분들 제가요 비위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역해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참치캔 하나씩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참치캔 하나 따먹는데 제가 진짜 아껴놓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념 참치 훈제 참치. 지금도 기억나. 빨간색. 그걸 제가 아껴 먹으려고 놔뒀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날에 드디어 그걸 깠어요. 진짜 막 그 냄새가 너무 향긋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까고 먹고 있었거든요. 먹고 있는데 와, 지나가는 아프리카 꼬마가 제 팔을 쳤어요. 그래서 훈제 참치가 땅에 똑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선해 보여요? 악해 보여요? 여러분 저는 되게 선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화를 거의 안 냅니다. 제가 그때요 3주 동안에 쫄쫄 굶어가지고 진짜 배고팠거든요. 저는 배고픔을 모르고 살았던 저도 세대잖아요. 근데 제가 배고픔을 진짜 경험했어요.
3주 동안 참치만 먹으니까 너무 배고프고 너무 짜증나고 막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왜냐하면 막 산소가 공급이 안 됐나 봐요. 밥을 안 먹어서. 막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아프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프고 막 짜증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그 훈제 참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요, 저같이 선한 사람이 그 아프리카 꼬마를 진짜로 저 칠 뻔했어요. 진짜. 아 진짜로.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더라고. 더 놀라운 것은 지나가는 아프리카 개가, 그러니까 개의 새끼인데요. 개가 그 새끼 개가 그 떨어진 참치를 낼름 먹어버렸어요. 근데 진짜 발로 차버렸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로.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와, 배고프니까 그 참치 그게 뭐라고? 아니 참치 그거 하나 떨어뜨리는 게 뭐라고 그렇게 짜증나나? 이러면 배고프니까요 짜증나더라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아무리 멋있어도요 배고프면 안 보이는 거와 똑같아요. 왜 우리는 사소한 거에 짜증납니까? 왜 우리는 어느 정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해 못합니까? 왜 자격지심에 쩔어버립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배고파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다고요. 이 말씀의 언약을 먹고 마시지 못하니 배고프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 힘든 거예요. 웬만하면 넘어가죠. 근데 안 넘어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뭘 먹는 걸까요?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26절 봅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사, 이 떡, 그러니까 떡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살이거든요. 살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인데, 살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속죄예요. 속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떡이라는 의미와 축복하였대요 저희들에게 주심에 이르실 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 속죄의 피, 은혜. 즉 은혜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4세기 5세기 때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러요. 영어로 하면 어거스틴이고 라틴어는 아구스티누스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유명해가지고 16세기 때 루터도 칼뱅도 이 말을 갖다 썼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임신하잖아요. 임신하면 애가 이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와 어머니는 뭐로 연결되어 있죠? 탯줄이에요. 저도 딸 둘이 있기 때문에 탯줄 2개를 따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탯줄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다고 해서 상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즉 교회 밖에서 먹을 수가 없다고요. 교회가 어머니라고요. 교회라는 어머니는 탯줄을 통해 여러분한테 받아 먹으라. 어떠한 아기도 다른 엄마로부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는 뭐 하는 곳이냐면 탯줄을 통하여 언약의 피를 받아 먹으라.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연결된 게 교회라는 탯줄인데 이 탯줄로 영향을 못 받으면요 안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자랍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폭과 너비와 그 넓이가 왜 안 자랍니까? 탯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교회라는 특성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은 타락했고요, 짜증나고요,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기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 속에서 함께 언약의 피와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라. 이 일을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탯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어머니죠. 세 번째, 그렇다면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교회라면 그 사이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위치하는 것이고,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탯줄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어요.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이 본문은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 또한 교회의 특성을 말하고 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향해 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드디어 희망, 교회의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이제 가나안 성도가 되고 싶어요.
저는 예수는 믿고 싶은데 교회가 싫어요. 교회를 가면요 짜증만 나고 상처만 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갔는데 사랑을 받기는커녕 왕따 당하고 떠밀려가고 분열되고 나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어요. 가난한 성도가 될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이 땅의 가시적 교회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지금 불완전한 교회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 아니라 29절 말씀을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종말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면 교회가 완성되거든요. 그 교회의 완성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것. 그러면 여기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죠. 현재 교회는 가시적 교회인데 앞으로 완성될 교회는 그럼 뭐가 있어요? 가시의 반대는? 가시의 반대는 불가시 혹은 비가시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교회라고 해서 왜 보이지 않냐면 이거는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다고 해서 불가시,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고 그러므로 유형교회의 반대는 뭘까요?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된 교회라고 하고 이것을 승리적 교회라고도 불러요. 이게 바로 새 것으로 먹는 날이 오는 거거든요. 교회는 앞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과 직분과 교회 체제와 구성 체계는 싹 다 없어지고 이제 교회는 온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 모이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떠한 반목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어떠한 다툼도 없고 전투도 없어요.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식의 교회가 완성되는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새 것이라는 말은 언제나 전인적인 것을 뜻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도 우리는 전인적으로 짓거든요. 전인이 뭐냐면 whole person이라고 해서 지정의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타락과 감정적인 타락과 의지적인 타락을 통하여 타락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새 것,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것도 전인의 회복인데 먼저 지적으로 새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봤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도 성경 파노라마를 들어도 아니면 중보기도 학교를 다녀도 뭘 해도 교육을 받아도 죄 때문에 지식이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헛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2부 예배 이거 헛예배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거든요. 오늘도 예배 와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고요.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또 죄를 지을 것이고요.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이건 사실 다 헛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교회는 완성되게 될 텐데 이제는 새 것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진짜 참된 예배, 참된 찬송, 참된 기도, 참된 헌금, 참된 신앙생활, 참된 모든 행위를 그때 비로소 지적인 회개를 통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적인 변화는요 우리의 감정의 변화를 가져와요. 지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인 회복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게 되고 또한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돼요. 이게 10계명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우리의 감정의 새 것이 발생되면 드디어 우리의 의지가 새 것으로 변화되어서 참된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제 행위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굳이 교회에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 청년부 사역을 저는 오래 했는데요. 청년부를 맡다 보면요 늘 이런 게 많아요. 목사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난 그 상담 받는 게 제일 무서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상담하겠다고 오면요 다 안 좋은 얘기합니다.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다음 주 교회 안 다닐 겁니다. 저 상처받았어요. 저 교회 상처받았고요. 우리 임원한테 상처받았고 우리 목사님 상처받았고요. 저 집사님 권사님한테 상처받았어요. 아 저 장로님 때문에 저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닐래요. 그 상처받았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큰 상처를 진짜. 맨날 상처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불완전한데 왜 거기에다가 기대를 하고 왜 상처받습니까? 교회는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은혜가 필요하다. 먹고 마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채워지면요 다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의 완성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산소와 물처럼 우리가 늘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는 것이지만 본질을 모른 채 다니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좀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원래 불완전하고요. 교회의 시작, 2000년 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늘 타락했고요. 말세가 되면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충만히 먹고 마실 때 짜증이 없어지고요. 분열이 사라지고요. 그럴 때 하지만 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완성되어질 지정의의 전인적인 회복이 시작될 그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 이 다리를 딱 디디고 서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 완성된 교회를 지향하며 오늘도 교회 생활 명랑하고 행복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참 은혜 받으러 나오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랑하고 사랑 주고 그렇게 하러 왔지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고 불완전하며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서로를 기만하고 있고 나는 아니고 아마 저놈일 겁니다 라고 정죄하고 있으며 함께 모이고 모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민낯을 보게 되고 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어서 더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임을 살펴봤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와 언약의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은혜가 채워짐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그날 새로운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교회의 완성을 지향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명랑하고 행복하고 기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본질에 대한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본질은 절망이지만 하지만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우리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위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규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우리